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병든 심령이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마지막 때 엘리야가 되라, 말세 소망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능력의 말씀인 것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를 읽을 때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래,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용광로 불이에요. 용광로 불. 여러분, 용광로 불 하면 어떻겠습니까?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이게 뭐 1000도가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불 같은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은 이런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말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하세요. 여기 용광로 같은 날이 임해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처럼 다 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머릿속에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교만하지 말고 악행하지 말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빛이 써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써라. 근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태양빛은 4일째 되는 날 태양빛이 만들어졌고요. 그 첫째 날 만들어진 그 빛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지창조는 여러분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어요. 영원한 세계. 이건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거라고 그랬죠. 시간의 세계가 시작되었어요. 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을 창조해서 물질 세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시간의 세계,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날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빛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빛이에요. 자, 이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이 첫날 뭐 주셨냐면 영원한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공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의 세계. 하나는 물질의 세계, 하나는 영적인 세계가 동시에 흐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가운데 물질의 세계, 그럼 물질의 세계 속에 영원한 세계 없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물질의 세계 속에 영원한 세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날 만든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를 사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 시간에 흘러가는 세계를 사는 사람과 하나는 영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물질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같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빛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빛을 받아요. 창세전에 있었던 그 빛이 쏟았던 그 빛을 받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기 시작해요? 영원한 세계를 살기 시작해요. 육신을 가진 내가 영원한 세계를 동시적으로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 지났어요. 우리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지났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두 종류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용광로 같은 날이 임하는데 용광로 같은 날에 무엇을 태운다고요?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만을 살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물질적인 세계만을 위해 살았다면 용광로 같은 날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용광로 그날은 결산한 날이란 말이에요. 결산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불을 통과하고 남아있는 게 진정한 내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 거. 그렇지 않고 다 타버렸어요. 그럼 내 거가 없어요. 살았는데 안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몇 살부터 시작했다고요? 75세부터 시작했어요. 75세 살 동안에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장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진짜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75세부터. 한 살부터 74세까지는 0. 75세부터 진짜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75년은 없는 거예요. 앞에 75년. 그리고 남은 생애만 가지고 하나님께 샘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용광로 같은 날 다 태우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란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생활한 거, 그 사람을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우리는 죄 없이 못 사는 존재인지 아세요? 맨날 넘어져요. 우리는 맨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근데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이 영혼에 잇대어진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같은 마지막 날 임하기 전에,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해라 하는 뜻이에요. 오늘 무엇을 위해 사셨어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면서 사셨어요? 다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싹 필요 없어. 그냥 난 나만 위해 살 거야. 난 내 영광 위해 살 거야. 난 즐겁게 살 거야. 난 재밌게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땅이 난 전부야. 그렇다면 교만하고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광로와 불 같은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타버릴 겁니다. 여러분, 저 태양이요, 지금 50억 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50억 년 동안 타고 있었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 아직 50억 년 남았대요. 50억 년 남았어요. 그리고 50억 년 지나면 저 태양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져요. 점점 커져서 이 지구도 삼킬 거예요. 너무 커져요. 그리고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져. 모든 건 다 타게 될 것이에요. 그런 날, 물질 세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꾸 버려야 돼요.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그날 다 타버릴 거야. 다 타버릴 거야. 그럼 그걸 나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다 타버릴 건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너무 지푸라기 붙들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는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수를 믿으면요, 이게 생기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 한마디 해놓고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못된 짓 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항상 두려운 게 있어요. 기죽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년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그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죠.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의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이,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우리를 해를 입은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태양이 들어와서 우리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면, 태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속에 비추는데,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마음의 상처들, 사람들이요 살면서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마음의 상처가 딱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 안 해요. 남 얘기만 해요. 자기 살온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뭔가 매여 있어요. 자기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뭔가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그 마음의 상처 있는 사람 딱 얘기해 보면요 교제가 안 돼요. 자기를 숨기거든요. 여러분, 치유된 사람은요 공개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요 제가 참 이랬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보면 어릴 때부터 범한 모든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면 흉내 좀 내보려고, 나도 이제 이 나이에 참회록 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를 쓰려고 하니까 창피해서 못 쓰겠어요. 누가 읽을까봐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자기가 동거했던 여자와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그 사생자를 낳았던 그때 심정 그대로, 그 여자를 떠나 보냈을 때 마음 그대로, 그리고 그 여자 10년 동안인가 그렇게 같이 살았거든요. 애까지 낳으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내요. 여자가 울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람을 펴요.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아요. 와, 치유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됐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란 뭐냐면 내가 뭔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염려 있어요. 염려도요 마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고, 상처가 두려움, 시기, 미움,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에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란 뭐냐면 나를 가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용서거든요. 용서예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자유란 뜻이에요. 자유란 뜻이에요. 용서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너 갇혀있지 마, 상처에 매이지 마, 너 이제 자유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와 같은, 태양 같은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빛이 비춰지는 건 뭐냐면 마음의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풀려나. 이게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쁨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에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막 매여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동굴 속에 살고 있었어요. 나오지를 못했어요. 막 거기에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어떤 사람 싫고 이것도 싫고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태양 같은 빛을 비춰주실 때 감옥에 빛이 비춰지고 거기에 자유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뛰놀게 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 뛰노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예요. 내 마음에 상처된 거예요. 내가 치유가 받지 못하고 내가 감옥에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나를 하kim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빛을 비추면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강력한, 예수님은요 태양빛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의 몸이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막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베드로후서 마지막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이 치유가 일어나요.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엘리야. 그래서 1차로 이 땅에 온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왔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역할이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요 마지막 때 엘리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너무 또 강조해서 뭐 엘리야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이단을 또 하나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예요. 내가 엘리야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막 자기를 따라오라고 막 그렇게 이제 이단 있었는데,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라 성도가 엘리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왔을 때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죠. 그 나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얼마나 악한 그런 바알 신의 선지자였는지 몰라요. 하여간 바알 선지자와 결혼했어요. 여선지자와 아합 왕. 그러니까 믿는 사람 다 죽이고 하나님의 종 다 죽이고 곳곳에 바울 선지학교를 막 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아주 무서운 때였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비를 주지 마세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몇 달만 비가 안 오더라도 농작물 다 죽어요. 그런데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농작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비를 주리라고 엘리야에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가 안 와요. 7번 기도를 해요. 7번.
그래서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시고 그 비를 내리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진노했어요. 이 땅의 죄를 바라보고, 이 땅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고, 이 땅의 교만을 바라보고, 이것들 다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성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도요, 이 백성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버리지 마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려. 하나님, 그럼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 죽였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네 말 들어보니까 그렇다. 이거 하는 사람이 엘리야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엘리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하는 사람의 아버지,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볼 때 가련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역대 이래로 우리 민족 문화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때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이런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우리나라 사람 세계 최고예요, 최고. 대학 나온 사람 80%가 넘어요. 세상에 이런 민족 없어요. 미국 사람이요, 대학 나온 사람이 50%도 안 돼요. 4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80%가 넘어요. 근데 사기꾼 제일 많아요.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이 땅을 바라면서 주여, 누군가 이거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우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래, 네 기도 들어보니까 내가 좀 더 참으마, 내가 조금 더 기다릴게.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우리들의 기도, 그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어떻게 돌립니까? 뭐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이 전도잖아요. 이게 엘리야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엘리야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온 땅 사람 가운데 복음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부터 이제 전도로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보세요. 뭘 느낀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잘 안 받아요. 젊은 사람들을 잘 안 받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다 받아요. 웬만하면 받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는 물티슈를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 건빵 나눠주면요, 저는 건빵 주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사탕이 더 좋은데 사탕으로 바꿔달래. 사탕이 최고지 이러면서 또 가더라고 또. 근데요, 웬만큼 나이 든 사람들은요, 자기 한계를 알아요. 웬만하면 받아요. 웬만하면 받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 중에
전도지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필요 없어요. 아주 찬바람 쌩쌩 불고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 사람이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나이에 대해서도 인생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전도지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인사해. 여기서 이런 것까지 나눠주시냐고. 그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람들, 이게 엘리야예요. 우리 별거 아니거든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내가 마지막 날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우리가 엘리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요, 엘리야들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들이. 예수를 믿어도 엘리야 노릇 안 하려고 그래요. 아유, 나 고생하는 거 싫어. 난 편하게 살고 싶어. 그게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그리고 다 불타버릴 거예요. 뭐를 붙들고 있어요? 뭐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제 전쟁이 꼭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 막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럼 외국으로 도망갈래요? 도망가지 않고 함께 고난 당할래요? 어쩌실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망쳤어요. 도망간 사이에 한국엔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공산당 쳐들어오고 같이 막 총소리 나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막 죽어가고. 근데 나는 외국으로 와서 편하게 살아요. 다행이다 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돼 할 것 같으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들이 고통당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차라리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굶주리고 함께 헐벗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몇 년 더 잘 살겠다고, 몇 가지 반찬 더 해먹겠다고 그렇게 땅을 위해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한 걸음씩 오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고 그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감사해요. 금요일 날 나오는 사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